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어요. 전도 실습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학생은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시간이 돼가지고 그 학생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또 묻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학생들이 딱 알아채고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뭐하러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어요.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더 화가 나가지고 학생 다음 주에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라고. 세 번째 주에 이 학생이 동일하게 전도전략 시간에 올라가서 전도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답이 반은 안다고 나오고 반은 모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뭐라냐면 지금부터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 전도 전략입니다. 재밌게도 이 학생은 전도 전략 과목을 패스를 했습니다. 전도학자 나일스 박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몇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그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심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을까? 그 일이 그것을 각오할 만큼 중요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며 그 일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여름에도 전도지 들고 전도 나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면 안쓰럽죠. 정말 양을 이리에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 뜨거운 땡볕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이 좋게 보지도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저렇게 있을까? 그것 안 하고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어쩌다 토요일에 교회에 청소하러 오시고 식사 준비하러 오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한편들은 정말 감사하고 그 모습이 아름답지만 한편들은 안쓰럽게 보입니다. 왜? 저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 뜨거운 땡볕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며 함께 할까? 생각 같아서는 성도님들에게 힘든 일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의 굴뚝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힘든 일들은 다 피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하나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피했고요. 그래도 좋은 일은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괴롭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고 또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전도를 하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전도를 하기가 어렵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요. 저한테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서 전도해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없고 은사도 없는데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시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아는 게 없고 은사도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를 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자가 전도를 잘할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데 전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면 고통스럽고요. 전도하면 고민이 되고요. 전도하면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수록 보람과 긍지가 큰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을 하고 보람과 긍지가 큰 사람은 없어요. 남들이 잘 안 하고 남들이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해서 이룰 때에, 그걸 이루어갈 때에 내 안에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긍지이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보람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내가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한 기쁨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과연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기쁨보다도, 설교를 하는 기쁨보다도, 봉사하는 기쁨보다도 더 큰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한 기쁨은 교회 생활 가운데 없어요. 아십니까?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알면, 그것을 보면 고생했던 게 싹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전도했는데, 그런데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 기쁨의 맛을 들이게 되면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면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고 최근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보통의 아이를 낳을 때 산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애 안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바라면서 똘망똘망하게 막 눈 짓고 웃음 짓고 그러면서 좀 하더니 이제 엄마 아빠 말을 하고 막 재롱을 부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쁜 짓을 하게 되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낳은 자식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뿌듯하고 그냥 좋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농담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거쳐먹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만 더 낳아야지. 그 힘들고 괴로웠던 고통스럽던 10개월의 그 고통이 싹 잊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만 더 낳자 그래요. 하나만 더 낳자.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애 낳고 나서 그 왼수, 이 자식이 왼수다. 내가 왜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못 하겠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게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그 기쁨이 그 고통과 힘든 것을 능히 다 갚고도 남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분은 전도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지만 내 삶에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전도보다 내 삶에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주님 얘기하면 먼 나라 얘기로 자꾸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계산을 해서요. 나한테 얼마나 그게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 차원에서 전도를 한번 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 그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먼저 전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로 인생의 허무함을 전하셔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외치라고 말씀하셨죠? 자,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을 막 사람에게 말하면 건강한 것, 뭐 똑똑한 것, 힘이 있는 것, 지혜로운 것, 외모적으로 뭐 좋은 것, 뭐 아름다운 것, 그런 거 다 하겠죠. 아울러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 보면 뭐 친절하거나 뭐 인격이 좋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은 다 풀이요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불 때는 버티지만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부는 사막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이 일시적인 아름다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참 공허해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해요. 내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 공허하고 비참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공허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달으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걸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을 다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태평양 연안에 바라보는 산 언덕에 미국의 신문 왕으로 불렸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허스트 캐슬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윌리엄 허스트는 신문사만 26개, 잡지사 13개, 라디오 방송국 8개를 거느렸던 20세기 초의 언론 재벌이에요. 언론 재벌이에요. 지금 말하면 루퍼드 머독 같은 사람이에요. 미디어 재벌이었는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정도 전에 1919년에 그쪽의 땅을 1,500만 평을 샀어요. 그래서 여름에 서너 달 지낼 수 있는 별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별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말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돌아다녀도 못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윌리엄 허스트가 지은 별장의 모든 장식품들은 2000년, 3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걸 다 사갖고 와서 지은 거래요. 장식품들이. 야외 수영장은 대리석으로 깔았고요. 야외 수영장 주변에 이렇게 기둥,
로마 신전에 같은 데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진짜 로마 신전에 있는 기둥을 사갖고 온 거랍니다. 그래서 지었대요. 실내 수영장 바닥은 금으로 다 깔았는데 그 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모른답니다. 허스트 캐슬을 짓는 공사비를 빼고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갖고 온 기념품, 조각품 이렇게 산 돈만 50년 동안 매년 100만 불씩, 100만 불이면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50억 좀 넘을 거, 500억 원 정도를 썼대요. 1919년부터 500억 원이면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허망하게도 윌리엄 허스트는 이 별장이 다 지어지는 걸, 완공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 후손들은 이 별장을 지느라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거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주립 역사 공원이 돼가지고 관광객 받아가지고 그 수입으로 이거 운영을 한답니다.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생각한 대로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밭에 소출이 많이 나가지고 수확할 곡식을 쌓아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하니까 원래 있던 창고를 부시고 내가 큰 창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곡식 다 넣고 내가 그렇게 살으리라. 그래서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소출이 많으니까 더 큰 창고를 줬고 거기에 놓고서 그거 갖고 누리고 살겠다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인데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 자기 것 하나 제 마음대로 못하는 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할 줄 알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세상에 그 어떤 인생도 확실하게 보장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일 살려둘 거라고 보장받으신 분, 수표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일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둘 거라고 나한테 얘기하셨다. 1년 후에 나는 살아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준다고 나하고 이거 계약하셨다. 우리 자식들 나보다 오래 살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보장받으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은 안전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기분 나쁘게 예배드리러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가면서 네가 살지 죽을지 아냐고 또 기분 나쁘게 얘기하셨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기분 나쁘도 들을 건 들으세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누가 알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어제 죽고 싶어서 죽은 줄 아십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미래입니다. 내일입니다. 제가 오늘 죽는다면 내일은 제가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장밋빛 인생에 취해서 내일은 이렇게 하겠지, 모레는 이렇게 하겠지, 10년 후에는 몇 년에는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보장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변엔 이런 어리석은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망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삽니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자기의 주관하에 꾸밀 수 있다, 계획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먼저 깨달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허망한 인생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네 인생 진짜 쓸모없는 인생 되고 진짜 허망한 인생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를 안 하냐? 내 인생 하나님 없어도 대충 하나님 믿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불쌍한 인생인지 내가 별로 그거 경각심을 안 느끼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당신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를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거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죠? 필요 없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지 못한 인생은 아무 능력이 없고 허망하더라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너와 너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자녀 삼으셨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유익함을 전하셔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절 말씀 중에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상징하는 의미인데, 높은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라는 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참된 전도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바꿉니다. 참된 예배자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갖게 되고, 그 시야를 가지고 영혼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쓸모없고 허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막 열심히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서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살면 허망한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그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잖아요. 알려주러 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힘든 수고를 하는데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럼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러면 다 그렇게 얘기하냐? 절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알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구나라는 걸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는 전도자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뭐 예배나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할 가능성은 있어도 전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서 그게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자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는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라는 얘기는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놓으신 분인지를 내가 확신한다. 내가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 나에게 그 내면의 간증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그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그때부터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원래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런 계기로 교회에 가게 됐고 이런 계기로 말씀을 배우게 됐고 그 가운데 만났다거나 설교를 듣다 만났다거나 누군가 상담을 하다가 내가 그때 깨달았다거나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그때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근데 그걸 깨달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 죄가 있으면 안 된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신 거를 믿으면 된다고 하셔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게 전도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참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를 전하는 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행할 때 그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당신 삶에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예배 때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내가 마음속에 체험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도에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였다는 소리 지르라는 얘기인데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당신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전도할 때 적극적이 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냔 말이에요. 어느 한 탤런트가 자신의 친구가 예수 믿고 와서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계속 전한다고 쭉 전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탤런트가 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던 탤런트한테,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나 나나 작가들이 써준 가짜 대본 가지고 진짜같이 연기하는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진짜를 가짜같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겠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기를 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사기 치는 팁? 사기를 칠 때는 그게 아무리 거짓말이고 사기를 치는 말이라 할지라도 진짜같이 얘기하셔야 사기가 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난 사기꾼은 절대 자기가 하는 말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진짜라고 느끼도록 열과 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 얘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기꾼들도 거짓을,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짜같이 얘기를 해요. 가짜같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얘기를 하는데 떠듬거려요. 저는 말주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를 드러내라 이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 이 얘기예요. 나 다른 건 몰라.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들어도 가짜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진짜 그렇게 확신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복음의 전도 구절 갖다 하나님의 사람,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의 반응, 구원의 확신 이런 식으로 전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이 거기엔 역사 안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온전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전해도 듣는 당사자가 마음을 닫으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데 하물며 내가 진짜를 가짜같이 전하는데 이 사람이 믿겠냔 말이에요. 안 믿지.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지금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도에. 여러분, 소리내어 외치려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주님의 증거하심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소리내어 증거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소리칠 입장이 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좀 뭐 가진 것도 있고 좀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좀 이렇게 돼야 그래도 뭐 소리를 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듣지.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듣나?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높인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너무 지나치게 비약을 하면 그럼 예수 믿고 예수 전하려면 다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밭은 누가 갑니까? 다 성공해서 높은 데로 가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빨래는 누가 할 겁니까? 운전은 누가 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네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입니다. 1962년도에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에 출마할 때 한 목사님이 이 지미 카터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미 카터한테 하루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짓말만한 썩어빠진 정치판에 왜 들어가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거나 사회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미 카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주민 8만 명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일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 주민 8만 명의 대표로서 일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지미 카터는 자신이 가진 신앙을 현실 정치에 실현하려고 했던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가운데는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러 갔고요.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 했어요. 대통령이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하고 했어요. 그러고 하니까 늘 하는 얘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보좌관들이 볼 때는 능력도 없다. 맨날 기도한대. 그러면서 뭐 별다를 거 없고 이러니까 재임을 못해 재선을 못했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놀라운 건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이 사람만큼 각광받은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받아요.
왠지 아세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같은 거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데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명성 가지고 집 짓는 거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한테 봉사활동하고 있고, 이분 그거 안 가면 조지아주에 늘 가서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있고,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연세가 있어서 못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어떤 세계 분쟁 지역이 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특사로 가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놀랍게도 지미 카터는 그 기본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자기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확실한 신앙과 함께 좋은 인격을 가지면 이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높은 지위에 못 가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조금만 더 바뀌어 있다면 더 폭발력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에 힘이 실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한다면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담아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사람들에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왜 전도가 힘들어지느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람 냄새, 바꿔 얘기하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돼. 우리의 전도의 동기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든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국을 돌면서 수행하던 용봉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신장병으로 고생하는 여자분을 알게 돼서 그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 신장을 기증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신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던 이 남편에게 스님이 와서 내가 아내하고 조직이 맞으니까 신장 기증했다고 그래서 기증을 했는데, 남편이 거기에 감명받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인 아내, 예수 믿는 아내한테 스님이 신장을 떼어준다고 하니까 감명받고 저도 신장 기증할게요. 그래서 이 남편도 기증을 하고, 그리고 또 기증받은 사람이 또 기증하고,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옆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 시작이 누구로 왔느냐라고 보니까 이 용봉이라는 스님으로부터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스님은 어떻게 기독교인,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게 신장을 기증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교의 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과연 절을 갈까요? 교회를 갈까요? 뭘 고민을 하십니까? 절에 가셔야지. 어느 교회 다니던 분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 이단으로 가는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부모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 교회니까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삶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다시 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단과 함께하면 안 된다. 빨리 지금이 기회니까 빨리빨리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이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가서 얘기해야지. 그래 정말 이단과 함께하는 삶 지키 하면 이제 우리 관계 끝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단에 가신 분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병에 걸려서 여의치 않은 사정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 힘들 때에 교회에서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우리 아들 병원 치료비 다 대줬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 병원 치료비 되느냐고 우리 집 길거리에 나 앉게 돼서 갈 곳 없이 그렇게 방황할 때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우리 월세 보증금 줘서 집 마련해 줬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아이 치료됐으니까 아이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 아이 치료하다가 직장 잃어버린 저에게 직장까지 알선해 줬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 가르침, 그게 틀렸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본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단이니까 그런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제가 휴가 기간에 몇 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교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 우연히 이제 막 여름 이제 사역 얘기하다가 뭐 수양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 이번에 광고할 때 여름 수양회 광고를 했는데 뭐 우리 늘 그렇긴 하지만 수양회 안 가시는 분들도 회비 내고 찬조금 내라고 광고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광고를 했냐고 대단하다고 박 목사 대단하다고 교회에서 안 쫓겨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 수련을 안 가는 사람한테 당신 회비도 내고 찬조금도 내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임 속에서도 동아리에서 동호회에서 어디를 갈 때 못 가면 회비 내고 찬조금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보다 못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가 전해지질 않죠. 최소한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과 태도가 있다면 왜 예수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의아한가 보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박 목사 그래도 안 쫓겨나냐고. 안 쫓겨나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 가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고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고 네가 나보다 더 놀랍게 할 수 있는 게 뭔데라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보다 큰 사랑이잖아요. 그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보다 큰 사랑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그냥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밥 한 끼 사면 내가 두 끼 사면 되잖아요. 커피 2번 얻어먹으면 4번 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전해지질 않아요. 이게 다 튕겨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사랑을 담아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원로 목사님 제목을 보니까 복음의 힘이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한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무능력하면 보낸 자가 없이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믿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 한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으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지.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책 펴주고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해 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허망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있는, 희망 있는 인생입니다.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살고 못 살고 낫고 못 나고를 떠나서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담대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세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은 전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영으로 회복하신 그분의 영의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심령이 살찌는 만큼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